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9장.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친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아버지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감추어둔 욕망을 실현합니다.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예측을 했는지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으로 향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세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2절 중간에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여룻바알,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 그리고 아비멜렉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 중에 무엇이 나을지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 자체는 굉장히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라고 해서 70명이 모두 동등한 권력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사사직은 물려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단 한 번도 물려주면서 사사로 세우신 적이 없었고, 필요에 따라서 잠깐 몇몇 사람들에게 사사의 직분을 맡기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권력이 마치 자동으로 세습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상당히 말이 안 되는 이 주장이 세겜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갑니다. 무엇보다 아비멜렉은 같은 권력임을 강조하고 있죠. 그렇게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게 됩니다. 이어서 바알불이 친전에서 은 70개를 꺼내주죠. 그리고 그 은으로 사람들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그 고용한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고용했죠. 이미 여기서부터 아비멜렉의 의도를 엿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한 짓은 5절에 등장합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기드온의 아들 하나하나를 죽여가면서 본인의 왕의 자리를 굳건하게 강화하려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드온의 아들은 70명이고 은이 70개였으니까 마치 한 사람의 목숨값이 은 1개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아비멜렉은 자신의 권력 욕망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채우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70명은 아비멜렉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자기 형제들을 한 장소에서 한 번에 몰살시킨 무자비하고 패륜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아비멜렉은 세겜의 왕이 됩니다. 6절에 보면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세겜의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 상수리 나무는 바알 숭배가 이루어지던 장소였습니다. 그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던 장소 아래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고 있는 것이죠. 결국 아비멜렉이 왕이 된 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있던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 한 사람의 욕망이었고,
이방신을 의지하며 이루어진 세겜 사람들의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비멜렉의 욕망의 사건을 아비멜렉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권력의 욕망에 대한 욕구는 기드온에게서 먼저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가장 먼저는 아버지의 타락의 모습이 아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게 되며 그 잘못된 욕망으로 인해서 한 나라와 민족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드온도 그렇고 아비멜렉도 그렇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며 자신의 욕망에 따라 움직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는 백성들의 타락으로 전해지게 됨을 본문은 교훈하고 있죠.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더 나아가 지도자들을 바라볼 때에도 개인의 사사로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깊이 있게 살피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내가 나의 삶을 다스리려고 하는 교만함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민낯임을 부인할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면 내가 쌓아 올리는 나의 부, 나의 지위, 나의 명성은 나의 잘못된 행실을 오히려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나의 추악함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남제일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